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은총관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영혼과 삶에 은혜 내리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역사가 있는 삶으로 소개하옵소서. 오늘도 지키시고 도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420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25장 24절부터 34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의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었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가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여 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내어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예, 에서와 야곱 쌍둥이로 태어납니다. 둘이 엄마 뱃속에서 경쟁하고요. 어머니 리브가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둘이 태어나죠. 에서는 몸이 붉고요, 털이 있고 그래서 에서라는 이름을 갖게 되고요. 야곱은 에서의 뒤꿈치를 잡았기 때문에 야곱이다,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그런 이름을 갖게 됩니다. 아마 큰아들 에서는 그 붉고 몸에 혈기가 넘치는 아기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남성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둘째 아들
야곱은 매끈매끈한 그런 모습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무슨 발 뒤꿈치를 잡냐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요. 아이가 아기 때는 이렇게 꽉 붙잡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고대인들이 씨름을 자주 했는데 씨름에서는 그 페인팅을 하면서 상대를 속이는 그런 제스처를 하면서 상대방의 발꿈치를 잡고 쓰러뜨리는 기술이 있었는데 발꿈치를 잡았다는 그러한 말은 속이는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태어난 두 아이는 특별하죠. 이삭이 40세에 결혼했고요. 에서와 야곱을 낳을 때가 6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20년간 없다가 아이를 갖게 되어 굉장히 아마도 두 아이들에 대하여 굉장한 그러한 애정의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둘째 아이 야곱을 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힘이 있고 그리고 붉고 남성적인 그런 에서를 아마도 에서는 굉장히 외향적인 그런 성격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런 에서를 더 좋아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은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 선택하신 그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택의 교리를 하나님께서 굉장히 불공평하신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원인으로 선택 교리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교리는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깨닫고 나면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었던가 감사의 교리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셔야 할 의미가 계신 것이 아니고요.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죠. 그것이 연약한 우리들이 깨닫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 서로 다른 성격을 가졌을 뿐 아니라 자라면서도 다른 방식으로 삽니다. 27절에 보니까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굉장히 바깥으로 도는 외향적인 사람이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내향적인 사람입니다. 고대 사회는 힘이 지배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그 힘이 있고요. 또 남성적인 사람을 굉장히 우대합니다. 마초적인 사람을 좋아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고대 사회는 특별히 더 그러했습니다. 사냥꾼은 굉장히 판단력이 빨라야 하죠. 사냥감을 잡기 위해서 활을 쏘거나 창을 던질 때 머뭇머뭇 주저하면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사냥꾼들에게는 굉장히 결단성이 있었을 거로서 직업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사슴이나 노루를 찾고 정말 추격하고 하는 끈기와 인내를 가져야 사냥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굉장히 영웅적인 그런 사람이라고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와 반해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고 집안일을 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남자가 집안의 가정일을 돕는다 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여성적이라고 보여졌고요. 그리고 그것은 사람들에게 좋지 않게 보였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집안에 있으면서 그 가정에 대하여 아마 깊이 묵상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아버지의 텐트와 또 가정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가정의 큰 복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것이 아마 가슴 깊이 새겨졌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이삭과 야곱으로 연결되는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복을 약속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이 되겠다.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죠. 이삭도 그 복의 계승자였고요. 그 복의 다음 계승자가 누구냐? 에서냐 야곱이냐? 여기서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태중에 있을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러면서 이미 야곱에 대해서 확증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의 기준에는 야곱보다 에서라고 생각했을 것인데 하나님의 기준에는 에서보다 야곱이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야곱과 에서의 고래 어떻게 보면 인생과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야곱이 이삭을 속이면서 그 축복 기도를 받은 그 순간보다 이 에서와 야곱이 그 팥죽으로 장자권을 거래한 그 순간이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야곱은 그 복의 의미를 알았던 사람이고요. 에서는 그 복의 의미를 폄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 중에 어떤 아이들은요, 용돈을 받으면 당장 써야 되는 아이가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아껴두고 착실히 후에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그것을 잘 가지고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또 과학자들이 실험을 했는데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 기다렸다가 뭐 30분이든지 1시간 기다렸다가 먹으면 그 후에 더 주겠다 그렇게 말하면 어떤 아이들은 그걸 못 참고 그냥 먹는 아이가 있고요. 어떤 아이들은 그걸 기다렸다가 더 받고 먹는 그런 아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다렸다가 먹을 수 있는 아이는 후에 더 성공적인 그러한 삶을 살았다. 그런 실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것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요. 에서는 굉장히 즉흥적인 사람이었던 것을 오늘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사냥하다 지쳐서 이제 아무것도 못 잡고 돌아온 것 같아요.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팥죽을 보니까 야곱이 팥죽을 쓰는데 야 그거 좀 붉은 것 좀 달라고 말해요. 그냥 배고프니까 밥 좀 줘, 먹을 것 좀 줘가 아니고 그 붉은 것 좀 줘 그렇게 아주 굉장히 그 너무 정말 그 배고픈 그런 상태였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동생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깐죽대듯이 자기 요구사항을 말하는데 그러면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장자의 명분을 판다는 말은요, 형과 동생의 순서를 바꾸자. 이제 내가 형 할게, 너가 동생이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재산으로 보면 당시 사회에서는요, 형제가 2명 있잖아요. 그럼 아버지의 재산을 3으로 나누어요. 그래서 장자에게 2를 주고요, 차자에게 1을 줍니다. 10이면 아버지 재산을 11으로 나눠요. 그래서 장자에게 2를 주고 나머지 형제에게 하나씩 다 줍니다. 뭐 재산으로 치면 그것도 굉장히 큰 일이지만 그런데 장자의 복에는요 더 큰 의미가 숨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축복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에서는요 지금 당장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권이 무슨 의미가 있어 하면서 당장 팥죽 달라고 합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그 장자권은요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복이 될지라 말씀하셨고요. 그 말씀은 말씀과 기도의 축복권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데 그냥 내리시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복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장자의 권한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엄청나게 귀하고 복된 은혜를 그 장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배의 복이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시고요. 교제하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받습니다. 거기 예배에는 죄의 용서가 있고요.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나뿐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복을 주시는 그 영광과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34절에 보니까요.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먹고 그냥 가요. 그리고 뒤에 성경의 평가가 있습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업신 여기는 자는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복 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우리가 나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삶을 사는 사람과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과는 인생과 삶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반드시 주시는 약속의 복이 있는데 그 약속의 복을 무시하는 사람은 그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서같이 세상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하는 세상에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 목매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는 삶을 살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지 못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기도에는 위대한 복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의 작은 것에 눈이 어두워 엄청난 내일의 복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약속받은 인생과 삶인데 그 약속받은 은혜와 복이 우리 삶에 실현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고 그 온전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 나와야 하고요. 구해야 하고요. 그리고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한 은혜와 또 복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연약한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귀하고 온전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게 하옵소서. 오늘도 지키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